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질문하고 그 적용하려고 주님 앞에서 발버둥치고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열매도 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진 않으셨지만 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근데 또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신실하심, 거짓이 없으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은 정말로 일어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진 것 같죠. 지금 교회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70년의 포로기가 지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달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축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런 굵직한 세계사에 남을 그런 위대한 왕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요. 그가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분리가 되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조는 아주 그 헬라 문화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왕조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신앙이 도전받게 되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님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걸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했고요. 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고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정말 소망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포로기 이후에 회복이 되는 듯 하지만 다시 압제하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400년의 기간이 지났고요.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 호세아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원을 사모하고 사모했는지, 이름을 질 때도 자식을 낳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좌슈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갈급한 마음을 보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은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자기 개인의 간증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또한 단지 신실하심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도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도,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후에 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괴수 중에 괴수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으셨으며 그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고 계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며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영원한 참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또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 노래하는데요. 시편 94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물을 막 쏟아 부은 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잖아요. 칼을 빼어서 그냥 자기 몸을 상해하고 피를 흘려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칼을 뽑아 들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 자리에서 멸합니다. 여기 대단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내려왔는데요, 주변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큰 승리를 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했는데, 오히려 내려왔는데 아직도 차고 넘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조차도 죽이려는 그런 이세벨의 음모와 그런 군사들과 권력들이 자기를 막 뒤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아무도 없는데 이젠 나도 죽이러 갑니다. 차라리 내가 저들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제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의심이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자기조차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7천이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7,000명일 수도 있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그 시대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겠지만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괴수와 같은 바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요, 롯의 가족을 남기십니다. 다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는 점점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 자신이 그 남은 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왕들의 그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금도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아무리 예수님을 선포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척 보이지만 지금도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이 우둔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완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완악하다는 뜻은 손에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요즘 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 많은데 역기나 이런 걸 많이 들으시면 여기 굳은 살이 배깁니다. 딱딱해지죠. 그래서 굳은 살이 배기면 감각이 없어져요. 누가 만져도 이렇게 해도 어떨 때는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딱 찔러도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그런 굳은 살. 그게 우둔함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뭐 꽹가리를 치고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도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게 신실하심 안에서 더더욱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둔해졌다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결단할 수도 없는 그런 우둔함에 빠져 있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굴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런 우둔한 이스라엘 상태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3절에 보시면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신지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요.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었다는 거죠. 만나를 주시면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어쩌면 소고기 주면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한우 툭불로 주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무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그들이 다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쏟아놓는,
이사야 29장 10절에도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를 주셨고요. 사무엘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왕을 세우셨고요. 솔로몬의 그 나라의 영광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귀 닫고 눈을 닫죠. 마치 깊이 잠들어 있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이적과 기사를 보아도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로마서 11장 9절에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22절을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요. 시편 69편 3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꾸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머리털보다 많은 대적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 부당하게, 그러니까 뭘 해도 공격당하고 욕먹는 거예요. 뭘 하면 한다고 욕먹고요. 뭘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욕먹는다는 거예요. 대답하면 대답한다고 욕먹고 그래서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대답 안 한다고 화내고 뭘 해도 그냥 사방을 다 둘러봐도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머리카락보다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피해 다니고 있고 굴에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 일만 되면 요 상황만 넘겨가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고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갈급하고 소망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꿈꿨던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어도 되지 않아요.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막아주시면 또 내가 안전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에도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엔 내가 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셨겠어요? 왜 그곳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나는 이거 가증해서 도대체 못 받겠다. 그것이 이상에 드리는 제물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가 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과 같아서, 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기까지 실족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미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짐을 통해서 지금 구원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건물이 크네, 그거 아니에요. 돈이 많네, 그거 아니에요.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겉모습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스타일도 좋고 뭐 매너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시기와 질투 받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둔하고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 나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라고 하는 그들, 그리고 아예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는 뭐지? 왜 이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왜 이렇게 헌신하고? 참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 아닙니까? 목사님이요, 50분 1시간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분으로 잘라요. 그게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맞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듣는 공동체입니다. 막 목이 쉬어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목을 아껴야 되는데 뭐 체력을 아껴서, 이게 아니라 막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면 사실은 나 이만큼 드렸으면 이제 자랑하고, 보통 세상은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어디에다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드려놓고 죄송합니다, 헌신해놓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뭐지?
왜 저 사람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왜 저 사람들은 기쁘고 왜 저 사람들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고 강 같은 평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움켜쥐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계속 새어나가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기와 질투의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하늘으로 봤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거기다 이름도 헬라식이에요. 스데반. 히브리식이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나 있나?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을 들이밀고요, 협박을 하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공격을 하는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이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을 그들이 모르는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 확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 기쁨, 지금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스데반은 그걸 다 갖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는 듯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기심과 질투가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그 여정 속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스데반, 헬라식 이름에 율법에서 떠난 거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되기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갑니다. 가족을 포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근데 담메색으로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구나. 아, 이래서 교회가 이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래서 이들이 실을 얻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아무리 잡아 넣어도 아무리 흩트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들이 쓰러지지 않는, 아무리 어려움 속에 그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들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고 헌신을 다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금강석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 교회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감사, 교회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정말 산이 무너지고요, 지진이 나고 뭐 그냥 이것이 엎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렇잖아요. 화재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영국으로 떠내보내는데 그 배가 침몰해서 가족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쓴 찬양이, 후렴이 뭐예요? 평안해요. 유대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쳤구나, 나 미쳐버리겠다. 이 사람들은요,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예수의 부활이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 품에 안겼고요, 천국을 봤어요. 죽기 전에 주님 품에 안겼을 거고요.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으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사도가 오히려 도전합니다. 당신들의 금강석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쓰러져 있는, 지금 지쳐있고 좌절하고 포기해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충만함으로 하실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과 화평과 평강,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요, 죽음이 이를지라도 부활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금강석과 같은 그 완악한 마음들을 깨부셔 주시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금강석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그 완악하고요, 우둔하고요, 찔러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도 기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불편함이 있어요. 차라리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먹을 때가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요. 시기할 것도 질투할 것도 견제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충만함으로 서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싫었거든요. 뉴스를 킬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계속 뭐 교회 안 좋은 일만 쭉 나열돼 있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들의 무심이, 무시당하는 이 느낌이, 야, 이거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까지 몰릴지언정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땅에 온전히 선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버지, 그들의 금강석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